오늘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사울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신앙을 한번 살펴봅시다. 사울은 자기 상식과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고 이것에 저촉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에 충돌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숭배자들을 내쫓기도 하고 무당들 내쫓기도 하고 또 자기가 좋은 것을 다 챙겼으면 아말렉 전쟁에서 별로 안 좋은 것들은 또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저촉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길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 중심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러운 건데 계속 찬양 듣죠. 마음 평안하려고 다윗 불러서 계속 수금 타게 하고 찬양 듣고 좋은 찬양 인도자의 찬양 들으면 마음이 잠깐 편안하니까 계속 찬양 듣고 또 어떤 상황이 딱 생기면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죠. 오늘도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터지면 요게 이제 사울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계속 뭘 추구했냐면요, 내 뜻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받는 요걸 추구했어요. 이게 모순이거든요. 근데 사울은 이것을 조합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사울이 왕의 자리를 대하는 태도도 이런 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날 왕으로 세우지 않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다윗을 쫓아내버리자. 다윗을 없애버리자. 최소한 이 땅, 이 나라에서 다윗의 영향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지를 이끌어내자.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서 있어.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잖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잖아. 그럼 외적이 쳐들어올 때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하실 수밖에 없지. 외적이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걔네들을 물리치시고 여전히 내 왕좌는 유지될 수밖에 없지 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이거 되게 모순된 것 같은데 사울은 이것을 조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른 애를 세우려고 해? 얘네들 쳐내. 그리고 내가 이 자리를 버텨. 그럼 하나님께서 날 사용하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울의 생각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기만 했을까요? 사울의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죠. 말도 안 되는 생각이 경험으로는. 아니 내가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어겨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지 오래됐잖아요. 그게 언제적 일이야. 근데 그 다음에 전쟁 나면 내가 미우시니까 요나단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다윗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하셨지. 하지만 그 승리가 곧 누구의 승리예요? 나의 승리, 사울의 승리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왕자가 된지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울은 계속 이 조합을 갖고 있었어요. 내 상식과 이익에 살아가고 내가 세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도움과 평안을 받는 것. 이 구조를 계속 몰아붙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까지 자기 생각에는 됐고, 근데 오늘 이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게 느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떠나셨어요. 영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셔. 여러분, 사울은요, 홈리아, 비나스 이런 사람과는 수준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문하세, 아합 이런 사람과 수준이 다른 사람. 사울은 어떤 의미에서 어느 정도 정보적으로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걸 느낄 줄 아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가 무조건 진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나가서 이기지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흠냐 비나처럼 언약궤 갖다 놓고 하나님이 떠나신지 안 떠나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도 느끼고 그러면 우리가 진다라는 것도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은 여기서 뭘 느껴요? 공포감을 느끼죠. 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조합이 깨지는 거니까. 내가 왕 자리에서 버티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밖에 없는 조합. 내가 내 상식과 내 이익대로 살더라도 내가 세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 끌어내는 그 조합이 지금 깨진다는 걸 느끼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의 피해를 보더라도 나를 죽이려고 하시네? 나를 심판하려고 하시네? 라는 걸 사울이 느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이 공포감을 느끼고 마음이 급해지죠.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 바꾸고 싶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려야 되는데 내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어. 사무엘. 지금 사무엘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가서 사무엘에게 막 부탁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 사울이 밉더라도 이스라엘이 지켜주셔야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그 사무엘이 죽고 없네. 어떡하지?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맥락을 아시겠죠? 사울이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아니, 마녀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내. 그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사울을 위해서 중보해줘.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해줘.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과 사울을 축복해.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사울의 계획이잖아요. 이게 사울의 계획.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쵸? 하지만 사울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제까지 모순을 조합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녀와
사무엘의 조합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게 조합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모순된 생각을 조합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이 장면이야말로 사울의 신앙의 우스꽝스러움. 네가 이기와 자만으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널 계속 축복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우스꽝스러운 생각, 그건 마녀에게 하나님을 불러서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라는 그걸 이제 딱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녀가 사무엘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 우리한테 너무 기괴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신약에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니, 구약에 어디 나오죠? 돌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자가 전할 때도 있어요. 사자가 후반기에 가면 또 전할 때도 있고,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의 언어는 아니었죠. 이집트 사람들의 언어였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사무엘의 영이 진짜 온 게 아니라 이 무당이 이 마녀를 통해서라도, 마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끝났어 라는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때도 있는 것처럼 지금 마녀를 통해서도 그걸 이제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사울이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그런 거죠. 거기서 가서 듣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그걸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 진짜 사무엘의 영원히 강신술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핵심은 뭐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장면은 저주와 심판의 장면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기회 장면입니까? 마지막 기회 장면이죠. 사실 여기서 제일 안타까운 건 여기서부터예요. 이때 사울이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사울이 진짜 많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자기가 끝이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때 옷을 찢었어야죠. 그렇죠? 정말 사울보다 훨씬 더 악했던 왕 아합도 나봇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죽이겠다고 하니까 옷을 찢지 않고 베옷을 입고 막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살려달라고. 여기서 사울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옷을 찢고 회개했어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조합을 계속 고집했습니다. 왕좌를 내려놓겠습니다. 다윗을 세우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이 전쟁에 앞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요나단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냥 생명의 기회만 주시옵소서. 제가 가서 농사 짓고 살겠습니다. 그럼 안 살려주셨을까? 살려주셨죠.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쳐요. 끝까지 한 다음에 그래서 한번 싸워보자 하고 나가죠.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죠. 사울의 엔딩이니까 거의 사울이라는 사람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아쉬운 인물이죠. 되게 아쉬운 인물. 은혜로 시작했다가 세속성이 들어오는 바람에 세속성과 은혜의 교묘한 조합 속에서 계속 애매한 상태로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는 사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또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도 아닌 상태에서, 그렇죠?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묵상해 보시면 사울 참 우리랑 닮아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저도 되게 사울 보면서 헉헉할 때가 많은데, 사울을 보면서 정말 이걸 피해야겠다. 사울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내가 내 상식과 내 이익을 따라 살아. 여기에 저촉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겨.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도움이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어. 이 조합, 이걸 깨셔야 돼. 이거 모순된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고 마음의 평안과 힘을 얻어. 이게 원 세트예요. 하나의 세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내 상식과 내 이익을 생각해.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보시면서 내가 잘못된 신앙의 구조로 갖지 않아야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도 때로 이런 우스꽝스러운 장면들을 만들 때가 있는데 욕심의 계획을 세워놓고 말씀에서 지혜를 찾는, 그렇죠? 내가 세속적인 조언을 듣고 결정을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렇죠? 이 이유가 내 상식이고 내 이익 외에는 다른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함께 이렇게 하나님 끌어당겨서 나는 내 이익과 내 상식으로 살아갈 건데 하나님의 나를 도와, 이렇게 이게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시고요. 또 하나 이제는 회개에 대해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아니구나, 이제 진짜 큰일 났구나. 그래서 완전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회개의 기회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부르심이죠. 사울을 향한. 근데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때도 고집스럽게 방향을 안 바꿔요. 그렇죠? 사울 같은 모습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에서 이게 진짜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되게 뭐라고 하실 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완전 버리신 것처럼 단전될 때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회개의 부르심이세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방향 바꾸라고. 우리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